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 하늘 복락을 일구어가는 일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레위기 정결글의 17장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에 기억하시지요? 십계명이 여기 19장에서 확대되어 있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실체의 모습을 타락된 성윤리로 앞뒤로 18장 20장에 언급한다는 것, 제사장 규례와 더불어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 안식년 희년의 제도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면 저주가 있으리라는 언약의 인침 사건인데, 우리가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뭔고 하니 경제 불균형이죠. 부의 독점 현상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로부터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지요. 회비는 다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습니까? 소득의 11조가 다른데 회비도 다르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골치 아픕니까?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하게 경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약자들의 회복,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에 대한 말씀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어도 성 안에 있는 투기 대상이 되는 그런 가옥은 50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계하고 관계없는 투자 이익들을 챙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가옥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건 생존, 생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 팔려오면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취급하고 그들을 엄하게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일깨워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이방인의 종은 다르다. 같은 동족에는 이자를 받지 말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종차별입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당대 경제 문화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가 무너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노예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예 해방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당대의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역량을 간과해서 이상을 꿈꾸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실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결 규례가 하나님 앞에서 인쳐진다는 말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뭔지 그 책임 앞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책임지도록 여기 마치
공적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하길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가 일종의 당대의 고대 사회의 대국으로 알려졌던 종주와 작은 나라로 알려졌던 봉신, 작은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조약을 맺으며 상호 공존의 기회를 받아갈 때 조약문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이것이 조약문서에 사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왜 그것을 주었을까?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지만 기본 개념은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주권이고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한 부분을 제한하심으로써 관계 유지를 열고 계신 거지. 오늘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잊혀진 이유가 있고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언약 규례를 오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면 동등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구정을 26장 1절 2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규정의 핵심이 뭔고 하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지켜야 될 규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인쳐야 됩니다. 정결 규례 앞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본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나타난 그대로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고 조각한 석상, 인간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댑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 25장 같은 걸 잊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경제 질서가 없습니다. 책임의식도 등불을 들고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80년대 말 한국에도 소개되었던 그런 희년 사상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그냥 한편의 아우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왜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참여하고 믿음의 씨를 뿌려가고 믿음의 등불을 들고 또 죄악된 부분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냥 뜬구름 닫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만극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하고 끝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이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나는 여호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레위기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배를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만을 씻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럽혀진 성소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행한 일들에 대하여 이 교회에 우리의 눈물로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모두의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씻겨지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으셨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이제 이 복락이라는 말씀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락의 말씀은 2배, 3배 긴 저주의 말씀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를 구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우린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바탕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누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누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구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세 개의 단어가 함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준행이 있어야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대로 풍요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에 척박하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고 두렵게 한 대적의 횡행들을 막아줌으로써 평화와 안전이 있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비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분명한 하늘의 축복의 약속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땅을 잃어버렸던 에스겔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임하여 그들의 죄가 씻겨지게 되면 에스겔 34장에서 37장까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약속되고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본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요의 복됨을 누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선 파수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